하우링이 조금 심한 것 같거든요. 약간 하우링이라 마이크 조금만 좀 조절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운총교회만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 운총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이 튀어야 됩니다. 사랑의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땅 교회를 교회답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었던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협력과 도우심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만난 음식 준비와 또 떡과 기념품을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자체 행사인데 교회와 새로운 임직받는 분들에게 권면과 축사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때맞춰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작된 것, 또 색소폰 선교회 분들, 교회 환경을 정비하냐고 수고한 조경 선교회, 호미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꽃다발로 선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우리 고맙고 감사함을 담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어렸을 때 드렸던 찬양이 오늘 이 시간까지 기억에 남고, 또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중심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장수 마을들이 TV에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들이 연일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생을 얻는 곳을 가르치는 곳이고, 영생의 주님을 전하는 곳이고, 영생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 청년이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청년이 너무 돈이 많아 부자인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을 듣고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떨어지자 제자들이 하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점점점 영생 얻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것보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너무 놀라서 25절에 보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 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선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자리에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을 쌓고 왜 구제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은혜를 베풀며 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떤 의를 행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멘입니까? 오늘 한번 예배 드리지 않고 11조 한번 빼먹었다고 술 한잔 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 내 신분,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나는 잘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구원과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구원받는다면 이런 뜻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리게 되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요이 땅 창립 70주년을 지키면서 운천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그런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왕성왕성하고 부흥하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보조 의자를 가운데다 놓으면서 막 정신없이 사람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했듯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때처럼 부흥의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의 때가 오는 일을 출발선상에 서서 출발하는 그런 기념이 70주년 기념이라고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출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출발은 지금 트랙에 서서 요이 땅 하면서 팍 튀어나가는데 이 첫 번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3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이지만은 대상이 다를 뿐이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바르게 알고 있는 거냐?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어요. 회사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합니다. 앞에 앉은 면접관들이 묻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의 대답이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온천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알아야 믿지요?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알면 믿어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부모를 도와 장남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대가 되었을 때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 공생애 첫 번째 예루살렘 사역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돈주머니를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교회를 쉽게 말하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문들이 운영하는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인지, 도대체 저희가 누구이길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도전하지? 어마무시한 헤롯 왕에게 도전하지? 야, 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지? 영생에 달려있는 질문이에요. 구원에 달려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누구이길래
이 무시무시한 권력에 도전하지? 오래된 성전 문화를 확 뒤집는 저 청년이 누구인가? 오랜 세월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 가문과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 그룹들의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세워졌습니다. 뭐야? 감히 저기 누구길래? 아침에 뉴스에 탑 뉴스로 첫 머리에 어떤 청년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다. 탑 뉴스로,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탑 뉴스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워낙 많은 민중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당하고 죽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세력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이용당하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새겨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득권 세력에게 당당히 맞짱을 뜨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 와 하고, 그리고 눌려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군중들이 무서워서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요주의 인물이다, 잘 지켜봐라, 잘 따라가 봐라.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와 요셉 아들 아니야? 그래 맞지. 아니 그것 말고 저거 달라. 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고 엘리야가 환생했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던 중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약 6개월만 남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6개월 후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예수, 청년 예수, 그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입니다. 예수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영생을 좌우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생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차원이 높아요. 이 땅에 있는 90년, 100년 동안 사는 동안 복 받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 출발하는 것이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영생을 얻고 출발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론, 신학적인 용어로는 기독론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여기에 예수님을 알아야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발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은 고백을, 입술에 같은 말,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대답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뭐라고 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뭐다? 복. 나는 복. 복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인상 찡그리면 안 되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이 활짝 웃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밝아야 돼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 알게 하는, 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인데 말입니다. 야,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참 쉬웠겠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으라 하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 더 어렵고,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서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웠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미쳤다고.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가 잘하는 거 다 아는데요. 이 가운데는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그가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동생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형, 이제 미친 척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형 미쳤다고 하잖아. 창피해서 다니지 못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 그 미친 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하는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주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의 야고보는, 이 말이에요. 나의 야고보가 자신의 형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이 고백에서는 한 사람도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어떤 분이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후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 그런데 안 믿어져. 여러분, 믿어지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나를 움직여요. 그 일에 뛰어들어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만 뭐다?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맴도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던 나들 말씀이 확 들어오고 믿음이 확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뛰어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뛰어들어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게 되죠. 예배드림이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교사들하고 운전하시고 교회 충성과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지식으로 내 똑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안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걸 내게 알게 한 거는 내 육신의 똑똑함이 아니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야.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거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교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이게 출발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영생.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새 출발 땅 하는 세 번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학교가 되는 게 아니고 문화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돼.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오늘 참 잘하셨어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했는데 대표 기도 나와서 이렇게 잠깐 동안 자신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우리, 이게 교회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홀로가 아니라 뭐다?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 따라, 모양대로, 따라와 대로의 법칙이에요. 따라, 대로, 누구를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어저께 와서 잠깐 동안 우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독도는 우리 땅, 이걸 유튜브를 계속해서 틀어줬어요. 애국녀를 만들었어요. 태극기가 펄럭펄럭 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얘가 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죠. 여기 와서 계속 들었죠. 여기서 딱 내려다 보니
저 소방서에 태극기가 있는 것 보고 와, 태극기다! 완전 애국자가 됐어요. 완전 애국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소녀딸이 어쩌면 그렇게 할머니를 닮았는지,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뛰는 여자가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향을 받았지요. 그래서 큰 걸개 태극기를 그려 크게, 나라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크게 5층 교회 건물에다가 크게 태극기를 걸고 밑에다가 큰 글씨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사람이 지나들 가다가 사진을 찍어요. 애국. 우리 소녀딸이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를 닮았는지, 이야, 신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았는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신을 찾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절간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산에 가고 바위 밑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찾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아멘. 아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따라와 대로의 법칙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 바로 교회가 우리라는, 우리. 교회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같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옆에 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부를 때 그렇게 부르세요. 거기다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운총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운총교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발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번호키가 있습니다. 눌러야 돼요. 뽀뽀뽀뽀뽀뽀뽀. 여러분에게 안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가 어제 좀 어디 갔다가 조금 늦게 왔는데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집에 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아들만 알아요. 아들인 우리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열쇠가 있는 사람, 우리 아들이 비번을 알고 있어서 들어가듯이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네 남편을, 내 아들과 딸을, 내 부모를 구원시키는 것.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번을 알려줘도 누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 눌러야 열려. 기도는 응답된다고 누르지는 않고 열릴지어다 믿습니다. 안 열려. 눌러야 열려. 눌러야. 아멘. 열쇠를 움직여야 열린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해야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지 못하고 끝날 겁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 받으라고 한마디 하지 못하고 끝날 겁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그리고 뭘 뒷받침하는 일은 잘하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한마디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을 나는 너는 주례는 내가 꼭 하마. 어려서부터 내 결혼 주례는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딸이 주례를 목사님이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얘기가 나는 주례하면 딱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요만했을 때부터 주례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주례의 메시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거 하기 위해서 주례를 내가 해야 된다고 몇십 년을 벼렀던 거예요. 영생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5월 가정의 달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효도할 터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천국 열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천국 열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가장 부흥했던 전성기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고백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집안이 함께 구원받는 영생 얻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